우리 오늘 제목은 믿음의 일꾼을 키우자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는 강단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는 현장의 선교사다. 왜냐하면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말씀이 없이 중단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가정에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 가정 예배, 또 정말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다락방, 계속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마다 계속 또 우리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또 직장인은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사업에 사명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역과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애통하는 때가 오고 어느 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과 흑암 세력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은 일꾼을 키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 그랬어요. 언제부터 키웠느냐?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전달되는 언약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글로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곳에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왜요? 우상 숭배하는 땅에 들어가면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떠나게 한 땅을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숲에 거하면서 단을 쌓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쌉니까? 아브라함이 싸라고 명령하면 종이 다 심부름하는 거죠. 단을 싸는 걸 다 거들면서 함께 단을 싸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붙이셔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연합군을 다 이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소돔 사람들을 다 건져옵니다. 그 318명의 가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생명 건 제자들입니다.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죠. 생명 건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깜깜한 밤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밖에 주신 적이 없는데, 근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 꿈을 꾸게 하시는 것,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그 별, 그 수많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육신의 자손이 아니죠.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하는 그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서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종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몸에다 새겨라. 그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 언약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 몸에다 새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천사 셋이 문 앞에 있는데 그것을 접대해서 초청해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발을 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는 언약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 그걸 또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왔을 때 조카 롯이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 우리는 창세기 13장부터 이게 19장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이런 사건과 일 속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준비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옆에 오른팔처럼 늘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그걸 볼 종이 있어야 되고, 그걸 본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본 손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종을 아브라함은 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냥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문제를 만난 인간이 절대 못 빠져나오는 절대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일 같은 거 만나고 나면 언약이 안 보인다니. 불신자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요. 너무 힘들면 집 나가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도 너무나 힘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시작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동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일을 만나도 괜찮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잖아요. 안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죽어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 속는 거.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 끝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 붙잡으니까 안 끝나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안 끝난 거거든요. 잘못된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내가 잘 될까? 그게 잘못된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그게 잘못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어도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어렵습니까? 이 시작을 잘못 붙잡으면 계속 틀린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계속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람 같고 사명자 같잖아요. 근데 시작이 틀린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이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오느냐?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따라오란 말도 안 하고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와야 네가 지금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라다니겠다는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마귀 자녀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붙잡은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먹고 사는 일이 되겠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2강조리 남겼는데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챙겨도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게 잘못된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겠구나.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고 좋은 직장에 다닐 것 같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요 너무 악한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오란 말을 안 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내 신앙 고백에서 놓쳐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파요. 계속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돼버리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되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죠. 병들어서 너무 힘들고 이 병 때문에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죽어도 살겠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안 망하려고 우리는 신경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망해도 안 망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잘 먹고 수많은 친구 불러다가 파티를 열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거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 언약을 놓쳐버리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고백이고 실제 내 문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그랬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 아브라함의 종이 미션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지 말고 갈대 우루 땅 거기 하나님이 떠나게 했는데 그 땅으로 또 데리고 들어가지도 말고 친척에게 가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행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부터 뭡니까?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 듣는 것, 내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다 맡기라는 거거든. 그리스도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게 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아니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또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그 함정 속에 그 틀 속에 그 속에 갇히게 되는 거.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준 미션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에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 확신 딱 가지고 갑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비밀을 딱 붙잡습니다. 계속 단을 싸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종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 읽었는데 기도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말하게 되죠. 그랬더니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그 소녀에게, 리브가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라반이 달려와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라반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기 때문에 딸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이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 주인이 어떤 미션을 줬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거를 지금 라반의 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밥 먹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역사를 말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 밥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 주인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우선순위가 뭔지 아니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하면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고, 그렇죠? 그리고 37절에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랬죠. 아브라함이 주신 미션을 딱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인을 높이고 결국 응답하신 이 응답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그랬습니다. 내게 평탄한 길을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 그대로 그 종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집장가 안 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진짜 믿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시집가는 우리 피아노 반주하던 우리 오미숙 지금 사모님 돼갖고 계시는데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시집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종처럼 언약을 딱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가는데 내 옆에 남자 앉거든. 하나님이 배우자로 정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삼고 갔는데 진짜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지금 그 청년 수련회 때 옆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이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 남자 청년이 목사 안수 받았고 지금 사모하고 있거든요. 예. 만날 때마다 계속 현장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종로구에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이 열려져 가지고
주일은 안 쓰니까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구 아닙니까? 서울 종로구에. 지금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초소로 허락해 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가고 계시네. 그 얘기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짝지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그 예비학교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은 또 그냥 사시고요. 예.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 아닌데 어떡하냐, 헤어져야 말아야 되냐 또 갈등하지 마시고. 예.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대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흑암 꺾으면서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예배해 놓은 제자를 만나게 되고, 정말 흑암이 무너져서 정말 함께 원내스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아브람도 보니까 그 종이 너무나 아브람과 똑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종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종이고 기도의 사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사명을 고백하고 주인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네. 기도는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와서 대답하도록 자백하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종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이 노년의 사라에게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가 맞다면 문제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면 망하는 게 시간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요.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뭐가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서 있다면 빨리 갱신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고 뭐 잘생기고 막 돈 많고 막 이쁘고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것. 그게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일꾼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그리고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을 끝까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리고 정말 끝까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될 일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찾아서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는 동안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정말 인도받게 하여 주옵으며 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완전 생명건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으며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최고의 기도의 사람을 키우며 믿음의 사람을 키우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며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예비해 놓은 만남의 사건과 일과 축복과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일꾼을 키웠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오직 언약으로 정말 모든 일을 기도로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면서 인도받은 아브라함의 종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저희들을 쓰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후대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일꾼을 키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